지금 25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 보라는 물건이 있는데, 예, 처음에는 무국태극을 얘기했죠. 요거는 무국태극 쪽이에요. 텅 비고 고요한 중에 딱 만물의 모든 상을 품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환극 쪽이에요. 환극은 제가 이렇게 그리죠. 이제 이거 태극은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텅 빈 거랑 만물의 뿌리가 되는 자리가 있고 사방을 다스린 자리가 있는데, 이 정도 해야 이제 천하의 엄마다. 그러니까 천하의 엄마는 여기를 본체로 하되 작용은 만물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위태롭지 않게 굴릴 수 있어야 천하의 엄마다. 해서 무국태극 환극을 다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도가 있고 천지가 있고, 그렇죠? 그 왕이 있는데 요 네 가지가 우주에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네 가지가 제일 큰데 그 중에 왕도 낀다. 인간도 노력하면 천지 삼재에 낀다는 거예요. 삼재 낄 수 있다. 요 얘기 하신 겁니다. 근데요, 지금 그 주역 설계전 보시면요, 주역 설계전 있죠. 뒤에 그 지난 시간에 봤던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하늘에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천지인이 나오는데요. 하늘은 음양이 있고요. 여기 기운이라 그랬죠.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땅은 진료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진료는 강유, 딱딱하거나 부드럽거나 한 질감이 있고요. 사람은 본성을 중시 여겨서 인과 의, 사랑과 정의라는 게 이게 하늘의 도고 땅의 도고 인간의 도다, 이렇게 주역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볼 만한 게요. 하늘의 도는요, 하늘은 음양을 자유자재로 다스려야 도가 되겠죠. 하늘이 위대해지려면요, 하늘이 음양 못 맞추면 하늘도 위대할 게 없죠. 하늘은요, 이 모든 게요, 도에서 나와요. 이 도의 힘이요, 천일이라는 것들고 이 도의 작용이기 때문에, 예, 이 도의 작용이, 하늘이 작용할 때는 음양을 뜨거웠다, 추웠다, 발산했다, 수렴했다를 우주를 자유롭게 이치에 맞게 다스리고요. 땅은 부드러웠다, 딱딱했다, 흙이냐 돌멩이냐 이걸 자유롭게 잘 자기가 알아서 다스려요. 사람은 사랑과 정의를 알맞게 다스려야 성인이 됩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고 정의로울 때 정의로. 그러니까 음양, 오행 중에 지금 음양만 취해서 얘기했는데, 음양을 잘 쓰면 성인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드린 거는, 천지인이 결국은 도에 뿌리를 두고, 본체는 도에 두고 있죠. 본체에 뿌리를 두고 작용을, 여기는 우주적인 환극인데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하늘이요, 음양을 품고 있는 하늘은 이 본체에 통하겠지만, 하늘이 음양을 잘 다스리면 환극이겠죠. 하늘도. 땅도요, 부드럽고 딱딱하고 잘 다스리면 지구 여신, 그 과학자들이 가이아라고 부르는 지구의 균형작용을 일으킨 거는 환극이에요. 땅의 환극. 사람의 환극이라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왕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의 환극이에요. 그래서 중국 신화에요, 천왕씨라고 있는 게 방금 이게 그거예요. 18사략 보면요, 천왕씨, 지왕씨, 인왕씨가 몇 년 살고 있는데 다 그거는 신화 가짜고요. 실제 천왕씨는 이걸 말해요. 이 우주를 지금 균형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예요. 인간이 아니죠. 지왕씨도 그거예요. 땅의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각 지구면 지구의 황이 있겠죠. 우주, 이제 신의 한 작용들입니다. 지구의 한 작용을 하고요. 그게 이제 태양계를 다스리겠죠. 태양계를 균형 있게 다스리면 그게 또 더 큰 지황이고요. 그러니까 별들을 다스리는 환극을 지황 그러고, 강유를 조절하니까요. 그 기운의 음양, 발산과 수렴을 다스리면 천왕이고, 그럼 인황은요, 그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인왕이고, 한 기업의 경영자는 그 기업의 황이고요. 여기서 인왕씨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 북극성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한인, 요즘 개봉한 오딘, 제우스에 해당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우주 중에 우주에 있는 모든 인간의 경영자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양 신화의 천왕, 지왕, 인왕씨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성인들을 얘기해요. 그 18사략이나 이런 거 보시면요.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 그럼 이 황이라는 거는 환극이니까 우리 수리로 하면 오의 작용이거든요. 동서남북의 가운데. 근데 이 일이라는 거 하는 이 태극은 오가 아니라 일이죠. 뿌리죠. 그래서 일을 뿌리로 삼아서 오로 다스리는 자가 우리 환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노자에 또 나와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노자 39장에 보면요. 옛날에 하나는 태극이죠. 하나를 얻은 것이 있으니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아졌고, 이거는 하늘이 하나를 본체로 해서 하늘이란 형상을 잘 부려서 맑게 하늘을 잘 운영했다는 겁니다. 환극을 말해요. 사실은 하나를 얻어서 천왕시로서 작용을 잘했고, 땅도 하나를 얻어서 도를 얻어서, 그러니까 땅도 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땅이라는 형상도 도를 얻어서 움직이고 결국 경영을 잘해서 강유를 잘해서 편안하게 다스렸고, 하나님 우주의 환극이에요. 우주의 환극도 결국은 오잖아요. 하나를 태극의 작용이거든요. 하나를 얻어서 신령해졌고 우주를 다스리고, 한 나라의 왕은 하나를 얻어서 천하의 올바름이 되었다. 천하의 가장 모범이 되었다. 이게 39장에 나오는 건데 통하죠. 포박자의 같은 얘기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도는 하나에서 일어난다. 일시무시일이랑 비슷하죠. 포박자의 도기어일, 도는 하나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태극입니다. 그 귀함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 하나가 셋으로 나눠져서 이제 천지인이 생겨난다. 예, 그래서 천지인이 생겨나는데 각각 한 자리를 차지해서 천지인이 생겨나는데 고로 3일이다. 셋이면서 하나인 자리다. 예, 세 하나이다. 셋으로 쪼개진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 있겠죠.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아지고 땅을 하나를 얻어서 편안하다. 사람은 하나를 얻어서 살아가고 신은 하나를 얻어서 신령하다. 이게 노자 얘기를 그대로 또 써놓은 겁니다. 여기 밑에 있는 천부경이랑 다 통하죠. 예, 그래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 말로만 들으면 정말 어려울 얘기인데요. 도라는 게 하나고, 도가 하늘의 형상을 취하고 땅의 형상을 취하고 사람의 형상을 취하더라도 그 안에서 도를 발현하기만 하면 다 천황, 지황, 인황이 돼서, 예, 다 스스로 경영이 돼서 우주간에 아무 문제가 없겠죠. 딱 하나 문제가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 별로 없어요. 하나를 품고 천하의 올바름이 되는 인간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에고로만 사니까 하나를 잊어버리고요. 어떻게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참 이렇게 처절하게 사시는 건 안타깝지만 참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이 깨져서 암세포로 변해가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는 해악을 끼치게 되는 존재가 돼버린, 본인은 모르는데요. 주변에는 다 쟤만 없으면 좀 살만한데 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누군가가 좀 메스를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존재가 돼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일단 나 살기 힘들다라는 이제 명분으로요. 근데 그럼 참 귀하죠. 이 왕이라는 존재가 귀하죠. 그래서 이 천지인을 꿰뚫은 존재가 왕입니다. 그래서 맹자에 보면요, 천하의 중심에 우뚝 서서 사해의 백성을 안정시키는 거, 요 상을 가지고 얘기하시죠. 천하의 중심에 우뚝 서서 사해의 백성을 두루 안정시키는 게 군자가 가장 즐거워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이게 환극을 군자는 추구하니까요. 그래서 왕은 천지인을 꿰뚫은 자고, 왕은 그 천지의 중심에서 오행을 바로잡은 자다. 천지에 맞게 오행을 쓰는 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작용을 정말 잘 쓴다는 상이요. 여기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하지만 요 상은 똑같아요. 요 상을 한 번 더 쓰시면요. 이게 지금 홍범구지에서 오사라고 하죠. 이 환극이요.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여기 오행에 들어가요. 홍범구지에 이게 나오고, 홍범구지에서 이걸 한 번 더 굴려서 환극은 사실은 더 세밀하게 다스리면 팔방을 다스려야 된다. 가운데가 이제 오환극이죠. 이게 마방진 숫자가 낙서에서 나오잖아요. 예, 이게 1, 6수, 3, 8모, 예, 4구금, 2, 7화에서 양쪽을 합치면 꼭 1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은 무극이기 때문에요. 무극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점은 태극이고요. 이 한 점이 사방을 다스리면 환극이 됩니다. 요게 다 들어있어요. 요게 오환극인데 요 수리가요. 절에 가면 요거 그대로 박아져 있습니다. 절마다. 이게 8정도를 굴리는 자리예요. 가운데가 열반이고 사방이 8정도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부처는 8방으로 다 옳아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불교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불교에 더 재밌는 게, 아까 환극은 성인군주죠. 성인군주를 이 바퀴가요, 부처님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 전륜성왕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름이 전륜성왕이에요. 이게 수레바퀴 윤차잖아요. 전 운전할 윤, 수레바퀴를 운전하는 성인왕을 전륜성왕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왕은 팔방으로 다 다스려요. 이 아이디어가 똑같이 있어요. 재밌는 게 전륜성왕의 아이디어나 부처의 아이디어는요, 인도에서 몽고족들 아이디어예요. 몽고족들에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과거에 7 부처가 있었네, 과거에 7 전륜성왕이 있었네. 이게 그 몽고족들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몽고족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부처가 태어났을 때 얘가 부처가 되려나 전륜성왕이 되려나라고 기대하고 본 거예요. 이미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군 전설이 있듯이 거기도 다 복희씨, 스인씨 같이 이게 전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륜성왕에 대한 전설이요, 여기에 상징하는 거는 팔방을 잘 다스리는 건데, 이제 그 전설로 내려오기는 불경에는 전륜성왕은 이 전륜이라는 게 UFO 같은 거예요. 전륜성왕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늘에 금륜, 은륜 이게 떠 있어요. 그 륜을 타고 사해를 돌아다니면서 사방을 안정시키는 왕이에요. 싸움 안 하고도요, 그 륜을 타고 사방을 가면 그 사방이 다 안정된대요. 근데 이게 상징하는 바는 간단하죠. 실제 그랬을지 모르지만 상징하는 바는 사방을 다 싸움 안 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성인 왕이 전륜성왕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이제 왕자니까 사람들이 기대했죠. 전륜성왕이 될 것인가, 저 사람이 부처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출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부처는 스승이고 전륜성왕은 군이에요. 군이 될 건가, 사가 될 건가. 공자님 같이 사가 될 수도 있고, 1000명을 받으면 임금이 되겠죠. 그런 그 주위의 시선 속에서 자랐어요. 근데 결정을 왕을 버리고 전륜성왕이 안 되고 부처를 택했죠. 그 사정이 있는 게 나라 곧 망할 나라였어요. 주변에 미국,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커가지고요, 집어먹기 직전의 나라였어요. 부처님은 나름 어떤 수를 내신 거예요. 탈출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가장 많이 살릴 방법은요, 종교 교단을 만들어서 출가시켜버려요. 네, 가문마다 출가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당시 중국, 인도, 지금 같으면 중국하고 미국, 오바마나 후진타오를 자기 제자로 둬버려요. 그래서 가장 대우받는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나름의 그 엑소더스입니다. 이거 자체가. 곧 망할 나라였거든요. 바로 망했죠. 그 다음 때.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재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간 감이 있는데요. 그냥 한번 적어 두시고요. 나중에 머리 맑으실 때 한 번씩 보십시오. 그 다음 말이 이제 재밌어요. 이제 천지인이 원래 하나니까 이렇게 서로 통하고 인간이 하늘처럼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요,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요거만 이제 설명드릴게요. 사람이요, 땅과 하늘 사이에 서 있고요. 요 모든 건 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요, 사람으로서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옳으냐? 예, 그러면 사람이 먼저 땅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은 덕을 상징하죠. 땅은 행이에요. 행부터 하라는 겁니다. 우리 토 닦는다고. 하늘은 상이고요, 도구 상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니에지의 상을 안다라고 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요, 이니에지를 내가 생활에서, 그래서 아이들 2살, 3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 습을 들여야 돼요. 그게 아주 두터워야 돼요. 덕을 땅으로 상징하는 이유가요, 덕은 엄청나게 두터워야 돼요. 땅이라는 게요, 이게 흙이 쌓여서 모였지만 우리가 땅 무너질 거 걱정 안 하는 사는 것처럼요, 덕이라는 게 왜 이런 속성이 있냐면요, 제가 남한테 되게 자비를 베풀어요. 선행을 잘하고 다녀요. 하지만 내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오늘부터 기분 상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덕이라는 게 두텁지 않으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루 몇 달 이건 소용이 없어요. 몇십 년 해가지고 쌓인 거라야 그래도 나이 들면 또 저 사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덕을 두텁다는 게 땅으로 상징하는 이유가요, 땅처럼 파도 끝이 없이 그게 두께가 있지 않으면요, 그거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화가 그 정도 돼야 돼요. 예. 죽어도 못 고칠 버릇처럼 될 정도 습관화 되기 전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도랑 틀려요. 도는 알면 아는 거거든요. 깨달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덕은요, 안 하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덕은 땅처럼 두터워야 되고, 상은요, 하늘처럼 높은 데서, 시야가 높은 데서 꿰뚫어 봐야 돼요. 만물의 원리를. 하늘처럼 높고 밝은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요. 땅처럼 정말 흙이 두텁게 쌓인 것처럼 내 선행이 쌓여야 돼요. 삼일신고에 나오면 개만선 문만덕 그러거든요. 선을 계단 삼고 덕을 문 삼아서 계속 올라가야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끝없이 쌓아야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 인간이 이게 천부경에 나온 인중천지일의 의미입니다. 인중천지일이면 사람 가운데 천지를 합치려면 원래 하나인데요. 원래 천일, 지일, 인일이 하나거든요. 합쳐서 3일이고 결국은 도라는 일에서 나왔고요. 셋은 동등한 자격이에요. 자격은 동등해요. 근데 인간이 에고 때문에 동등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시 에고를 초월해서 땅처럼 하늘처럼 고명해지면 결국은 두 개가 합쳐지면 도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하늘은 사람은 땅을 본받고, 근데 땅은 사실은 하늘을 본받고 있고요. 하늘은 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야 될 순서예요. 인간이 결국은 땅을 먼저 본받은 뒤에 땅이 하늘을 본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늘을 본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도를 본받으면 인간이 도인이 되는데, 도는 누구를 본받습니까? 자연이란 얘기예요. 그냥 그래, 그 사람은. 도는 그냥 원래 그래. 도는 자기의 법칙만 본받아요. 남의 거 본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 외에 따로 자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요. 자, 이거를요. 여기 이 그림 보이시죠? 저랑 페이지는 좀 틀리실 건데요. 요 그림이요. 예, 요 그림 보이시면 단학적 적용입니다. 단학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단학이 처음에요. 땅에서 이 소주천을 돌립니다. 이게 땅에서 오행을 모으는 거예요. 먼저 땅에서 시작해요. 단학도. 하단전에서 시작하는 이유가요. 땅에 있는 오행을 먼저 본받아요. 땅이 인간한테 더 가깝죠. 그래서 땅의 하부 구조를 튼튼히 다진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요. 대주천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결국은 도로 들어가요. 둘 다 있고요. 천지를 이제 조합해서 원신을 배양하면서 태극 무국의 경지로 들어가요. 황극, 태극, 무국의. 그래서 이런 단학의 원리도 자연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꼭 단학을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 원리대로 간다는 겁니다. 단학도. 이게 어긋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중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극한 정성은, 이게 성인입니다. 지극한 하느님이자 성인이에요. 일반 인간은 여기 못 껴요. 지극하지 않아요, 정성이. 지극한 정성은 쉬는 법이 없어요. 늘 이데아대로 상대로 살아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역이라고요, 이게. 이 순간순간에 맞게 그 오행의 상을 써서 살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아요. 근데 일반 에고는요, 하다가요, 내가 뭔 짓이야, 왜 자꾸 이렇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들어버려요. 근데 성인들은 덜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오래 가시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처음에 두터워지고 넓어져요. 그 다음에 높고 광명해져요. 이 얘기가요, 먼저 땅을 본받아요. 덕이 쌓여가요. 넓고 두터운 덕이 쌓여가다가 이거는 땅이랑 짝하고요. 그 다음에 높고 광명해지면 하늘과 짝이 돼요. 하늘처럼 만물의 이데아를 꿰뚫어 봐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득하게 오래 가요. 한없이 가다 보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겠죠. 뒤에 이제 그림도 있는데요. 그림 보시면 이제 이 순서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주역 개사전에요. 하늘은 쉽게 알아내고 고는 간단하게 해낸다라고 돼 있죠. 많이 이제 익숙하시죠. 하늘은 쉽게 알아내요. 만물을 쉬움으로써 안다거든요. 원래로 이제 직역을 하면 쉽게 알아내요. 왜냐하면 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건고는 하나님의 작용들입니다. 하나님이 건으로 작용할 때는 만물을 쉽게 알아내고요. 곤으로 작용할 때는 만물을 쉽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두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천지신명이에요. 건은 천신이고요. 이렇게입니다. 하늘은 천지, 하늘은 신이라고 하고요. 이 관계에서는요. 땅은 밝게 만물의 형이하학적인 낙서의 원리에 밝아서 만물을 잘 만드는 거고요. 신령하다는 거 우주의 근본 원리에 통해 있어요. 그래서 천지신명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천신지명인데요. 이렇게 태극상강하시면 돼요. 태극에서 양은 천이고, 그러면 하늘은 건곤을 통해서 우주를 주재하시니까 건의 측면은 쉽게 알아내고요. 하나님의 두 측면이에요. 한쪽 측면은 쉽게 해내세요. 이게 전지전능이죠. 이지간능이라는 게 전지전능이에요. 그냥 알아내시고 그냥 해요. 그러니까 성이죠. 그냥 정성성자가 나와버리죠. 근데요, 이 하늘을 보고 군자란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세요. 주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은 괴가 안 끊어지죠. 안 끊어져서 사실은 형이상학적인 걸 상징하는데요. 여기서 주역에서는 좀 다르게 봤는데요. 그냥 그 느낌을 보시라고요. 하늘은 씩씩하다. 끊어지질 않아요. 쭉 밀고 나가요. 그러니까 군자가 이걸 쓴다는 건요. 이때 그 하늘이란 건 이데아예요. 상.
이 건상을 써가지고 군자는 무슨 짓을 하냐면 공부에서요 끝없는 정진력을 발휘해요. 자강굴식. 그러니까 하늘에 좀 다른 측면을 쓰긴 했지만 이게 좀 느낌을 가지시라고요. 비슷한 원리니까요. 땅은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랑 지세는 곤, 땅의 형세는 곤, 여기서는 유순하다는 뜻이 됩니다. 건은 씩씩하다는 의미를 썼고요. 곤은 여성스럽고 유순하다는 뜻이거든요. 군자가 이 유순한 덕을 써가지고 이 상을 써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요. 후덕재물, 덕을 두텁게 해가지고 만물을 실어준다. 땅은요. 그 위에 도둑놈이 서 있든 누가 서 있든 다 품어주죠. 다 받쳐줘요. 두텁게. 무너지지 않으라고. 군자는 곤상을 가지고요. 요 유순한 상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활용한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군자는 건을 써서 만물을 알아내고 하느님처럼 알아내고 곤을 써서 엄청난 덕을 닦아서 만물을 이루어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용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지극한 도가 모이지 않는다. 인의지를 안 하고 살면요. 인의지를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요. 우리가 도통하면 사물의 원상을 꿰뚫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예, 봤다고 해도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인의지를 할 때만이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다 알았는데 못하고 있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해야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계율을 지키라고 하면 다 지켜야 뜻을 알게 된 거죠. 안 지켜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속사정을.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게요. 아까 제가 그림 그렸죠. 인의지의 오행의 원상을 아무리 품고 있다고 해도요. 겉으로 인의지라는 그런 어떤 덕행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예, 요것도 가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신고에는 이거 성통이라고 돼 있죠. 내 본성에 통하고 공완, 그 공을 완수해야 된다는데 공으로 완수하기 전에는 성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안 통한 건 아닌데 완전히 통했다고 말하기는 그렇죠. 내가 인의지를 못하는데요. 인의지 본성을 알아라고 깨쳤어라고 말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논어에서 이렇게 공부를 주장합니다. 공자님이 하하기 상달. 아래에서 배워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 아래에서 배운다는 건 인사를 배운다는 겁니다. 하학 인사라고 제가 한문 써놨죠. 하학 인사의 줄임말이에요. 인간의 일부터 먼저 배워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나랏일, 직장일 이런 것부터 내가 먼저 거기서 인의지를 실천해서 상달 천명 하나님이 인간한테 내려주신 본래의 프로그램 상을 내가 꿰뚫어 알 거다. 이게 계제예요. 지우학이 1계에서 2계인데요. 그때는 여론 공부에 인간사, 인의지 좀 배워보자는 뜻을 세우고요. 2계에서 학문이 뚜렷이 서요. 인의지 어떻게 하면 되겠다가. 이게 42부록이죠. 이게 사지죠. 사계에서 인의지의 의심이 없어져요. 이제 실천하는데 장애가 없어져요. 이 정도 화학이 닦이니까, 덕이 닦이니까 뭐가 알아지냐면요. 오지에서 천명이 알아져요. 아, 인의지가 이런 거구나가 알아져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좀 미진한 게 나오겠죠. 6계에서 이순, 천명을 듣고 따라요. 열심히 더 노력해요. 마지막 7계에서 종심소욕 불류구. 에고랑 천명이 딱 맞아버려요. 내 뜻대로 하는 거랑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안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게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경지를 묘사하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에고잖아요. 예수님의 에고거든요. 나라고 하는 건. 내 에고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 아버지 안에 내 에고가 있고요. 이 정도 되면 서로 뜻이 아주 안팎이 하나가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근데 결국은요. 하늘과 땅은 도의 한 측면에 불과하죠. 그렇죠? 도가 진짜잖아요. 그럼 도는 천지신명이고요. 하늘과 땅은 사실 도의 한 측면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통해서 만물을 낳고 기르는 자리가 도죠. 그래서 중용이 뭐라고 하냐면 천지의 도는 한마디로 다 할 수 있는데 그 물건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서입니다. 하늘과 땅은 이미 찢어져 있잖아요. 찢어져 있는 거는 형상일 뿐이에요. 그렇죠? 또 형상에 빠져요. 그 형상을 쓰는 자가 도죠. 하늘과 땅은 형상이고 그걸 쓰는 자가 도라. 그 도는 둘로 나눌 수가 없고 한결같으면서 만물을 낳는데 헤아릴 수가 없다. 그 하느님은. 그럼 사람도 거기서 나오고 만물도 다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하시고요. 장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늘은 무의, 하는 게 없어서 맑고. 같은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도를 따른다는 걸 무의라고 표현합니다. 인위적인 걸 안 해요. 하늘은요 자기가 새사롭게 뭘 안 해요.
도 그대로 하기 때문에 맑고요. 땅은 무의로 편안하고요. 두 가지 무의가 합해지면 만물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주역의 하나님은 만물에 묘하게 작용하시는 자다. 개사전에 음양을 헤아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이다. 음양을 다 쓰시면서도 음양에 안 걸리세요. 노자로 표현하면 이거죠. 도는 이겁니다. 지금 하느님 자리는 신은 이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 쓰세요. 예. 그래서 맹자 집주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신명이다. 인간의 천지신명이라는 거예요. 그 맹자는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은 신명이다. 인간한테 신명인데 구중리 응만사한다. 예. 이치를 다 갖추고 있고 만사에 응한다. 이게 건곤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신명이다. 이게 명덕이랑 똑같아요. 우리 대학에서 명덕 묘사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리를 갖추고 만사에 응한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장에서 좀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좀 이제 형이사학들이 나오는 장이라서요. 또 다시 이제 편안하게 형상을 초월하자는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26장이에요. 무거운 건 가벼움에 뿌리고, 이거는 음양의 세계죠. 도가 없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도가 그렇게 보면 안 되겠네요. 무거운 게 가벼움에 뿌리고요. 고요한 게 조급함에 뿌리다는요. 고요함과 조급함에, 군주다라는 건요. 고요함과 조급함, 무거움과 가벼움이 여기서 무겁고 고요함이 두 개의 짝이 되는 형상의 하나가 아니죠. 도를 말해요. 그쵸? 가벼움과 조급함이요. 형상에 집착하는 모습이에요. 형상에 취해서 되게 가볍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맥 따라 잘 읽어주셔야 돼요. 그쵸? 여기서 무거운 거는 그 뿌리라는 건 도를 말하거든요. 도는 무겁다는 겁니다. 형상에 촐싹되질 않아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요함도 그래요. 조급하지 않아요. 얻었다고 막 날뛰고 또 잃었다고 슬퍼하고 이러지 않아요. 도는. 그러니까 얻었을 때도요. 얻었다는 걸 몰라라고 하시면 되고요. 잃었을 때도 몰라 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셔야 도랑 맞겠죠. 이 때문에 군자는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도 무거운 짐 수레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치중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전에 수레를 타고 나들이 다닐 때나 이렇게 전쟁 나갈 때요. 뒤에다 무거운 걸 하나 달아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라고요. 예, 그걸 경계하는 수레가 치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상징적인 거죠. 예. 철삭돼가지고 후퇴했다, 진격했다 막 주장하면 안 되겠죠. 예, 진중하게 움직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몸만 그럴 이유가 없죠. 마음이 무거워야죠. 마음이 늘 도에 뿌리를 둔 사람은 쉽게 안 움직이겠죠. 이게요, 마음에 뿌리를 안 둔 사람은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제시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도에 뿌리를 둔 사람은요, 갈까 말까 선택할 여지가 있어요. 예, 깨어있다는 건요, 주객을 초월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게 이게 남 같지 않게 돼요. 깨어서 보시면 남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안의 일이 됐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주체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요, 나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고 해가지고요, 와, 나라는 에고를 가지고 이거란 대상에 확 빠져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주객이 나눠지지 않으면 쟤도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해지지가 않아요. 예. 급박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어져요. 다 내 안의 얘기니까요. 그래서 비록 화려한 볼거리가 있더라도요, 예, 아주 빛나는 볼거리가 있더라도 편안한데 거처하면서 초연하다는 겁니다. 초연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찌 만승의 군주면요, 천자예요. 예, 만승의 수레를 낼 수 있는 땅이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 땅에 있는 다스린 나라는 천자고요. 그 천자가 천하의 몸을 가볍게 움직이겠는가? 가벼우면 뿌리를 잃어버리고 조급하면 임금자리를 잃어버린다. 아까랑 반대죠. 무거운 게 뿌리고 고요한 게 군주인데 가벼우면 그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군주를 잊어버리고요. 뿌리를 잃어버리고요. 예, 그래서 참나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27장은 되게 재밌는 글이에요. 이게 노자한테서 이제 좀 노자가 아까 그 형상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장에서는 독특한 이제 인재 등용법을 얘기해요. 사람을 등용해 쓰고 가르쳐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교육과 등용. 그러니까 교인, 용인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말로 하면요. 한문으로 하면 사람을 잘 가르쳐서 쓰고요. 예.
그걸 잘 등용하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밝음을 계속 이어가는 어떤 한 방편이 되면서 동시에 천하를 다스리는 되게 용인술이 되죠. 이 이상의 얘기는 없을 거예요. 용인하는 데서요. 가장 이제 뼈대가 되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 앞에 얘기들은 되게 이제 신기한 얘기 같지만 별 얘기는 아닙니다. 선행 잘 다니는 사람은 무철적 자국이 안 남는데요. 그러면 이거 보고 이제 이게 도인은 발자취 안 남기게 걸어다니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달 돌아다니는 놈은 발자국도 안 남는다 이 정도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철적. 예.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은 선언.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은요. 오게 티죠. 티 하자의 그 지적할 적자예요. 뭔가 티를 잡기가 없어요. 예. 뭐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이 꼭 옳고 그르고 떠나서 뭐 지적할 수가 없어요. 말이 워낙 잘하니까. 그 다음에 선수자. 수학을 아주 잘하는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은요. 불용주책. 주책이란 게 산까지예요. 이 산까지가 옛날 계산기거든요. 이제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이걸 쭉 나가면서. 그런데 산까지를 필요가 없다. 암산을 해버려요. 바로 머리로. 딱 들으면 알아요. 답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도인이랑 이런 거랑 관계가 있나 보다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는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리 그 못난 사람도 재주 하나씩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인들은 아닌데요. 몰입을 통해서 어떤 신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생활의 달인들 아시죠? 생활의 달인들이에요. 그분들이 못났다는 게 아니고 생활의 달인들한테 이런 신통이 있다는 게 예를 들어주는 건요. 더 못난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뭔가 하나씩은 그래도 재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패자, 문 잘 닫는 사람은요. 관건이라는 게 셋대거든요. 빗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 관자 보면 빗장이란 거 아시겠죠? 요게 문인데요. 이렇게 뭐죠? 그 문에다가 어떤 문 그 열쇠 걸어놓은 걸 말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걸 빗장이라고 하죠. 빗장을 딱 질러놓는데 관건이 다 빗장이에요. 그래서 이 빗장이 없이도 빗장이 걸리지 않아도 빗장을 안 걸었는데도 문을 못 열게 잠가놔요. 달인들이 여기 생활의 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인은 아닌데 달인들이에요. 근데 달인은요 도랑 그럼 아주 관계가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도가 있어서 인간이 이런 일을 합니다. 신통을 부려요. 정신을 뭔가 하나에 몰입해서 하신 분들은요 도의 힘을 끌어다가 어떤 영감이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한 수를 더 써요. 이제 그런 분들 예를 들어줍니다. 잘 먹는 사람은요 노건으로 안 먹고도 풀 수가 없다. 이건 좀 상상하기 힘들지만 재주껏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1인 1개예요. 모든 사람한테는 재주가 하나씩 있어요. 자신이 좋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남보다 분명히 나은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그 오해 여지가 있긴 한데요. 한 가지 대상에 아주 즐겨 몰입하신 분들은 뭔가 신통이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왜 하냐면요. 성인은 이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성인은 항상 사람들을 잘 찾아낸다. 이런 사람들 재주를 다 찾아내요. 그래서 그걸 살려줘요. 그래서 사람을 버리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잘한 걸 들여다 쓰고 못한 걸 안 시키면 되잖아요. 이게 어렵죠. 근데 보통 그 사람이 못할 때다가 앉혀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물건도 정말 잘 찾는다. 상선부인 물건을 참 잘 찾아낸다. 그래서 물건을 버리는 법이 없다. 이게 다 쓰다 이 버릴 물건도요. 요 놈을 또 어디다 쓰면 좋겠다는 걸 귀신까지 찾아내서 쓴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러 이 밝음을 이어감이라고 합니다. 밝음을요 성인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밝음을 끄집어내줘요. 그래서 계속 이 밝음이 퍼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가다 보면 세상이 밝아지겠죠.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 되고 선한 사람은요 꼭 가르쳐주라는 얘기입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은 꼭 가르쳐가지고 밝게 만들어주고요.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미천이 된다. 동시에 그 선한 사람은요 선하지 않은 사람도 잘 들여다 써요. 그 사람들을 미천으로 일을 벌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알고 한쪽은 가르쳐 준다는 얘기고요. 스승은 미천이라는 거를 등용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잘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스승 되는 걸 귀하게 여긴다는 거는 내가 잘 남한테 가르쳐 준다는 것도 되고 남한테 잘 배운다는 것도 되겠죠. 그 미천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선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써서 일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렇죠?
스승이 귀한 거는 스승이라야 밝게 해줄 수가 있고요. 예, 그 미천이 있어야만 또 그 뭐냐면 끝없이 그 밝음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비록 지혜롭다 하더라도 크게 미혹해질 것인 이것을 일러서 핵심이 되는 신묘함이라고 한다. 이걸 알아야 천하 다스린다 이겁니다. 이게 천하 다스리는 도죠. 이게 단순히 혼자 도 밝히는 도가 아닙니다. 예, 그 밝음을 이어가고 천하를 다스리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선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등용해서 쓰는 그 도리를 얘기해 놓은 겁니다. 예, 이게 27장이고요. 28장도 또 어려운 얘기인데 좀 센 부분들이 좀 겹쳐서 나왔군요. 28장까지 하겠습니다. 28장만 해도 좀 세겠네요. 28장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신 걸로 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나오면요, 이 그림을 떠올리세요. 수컷을 알고요, 웅을 알고 자를 알면 자웅이죠. 수컷을 알고 암컷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 먼저 떠오르셔야 됩니다. 여기가 계곡이고요. 계곡, 수컷, 암컷. 그럼 암컷은 곤이죠. 건곤 중에 곤이고요. 수컷은 건이고요. 그러면 건곤을 잘 써야 돼요. 근데 하나만 써서는 안 됩니다. 너무 강성이 되고 너무 부드러워지겠죠. 두 개를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 최고죠. 다만 이걸 쓰되 여기에 집착 안 하고 빨리 도로 돌아오고요. 이걸 쓰되 빨리 쓰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치고 빨리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늘 도에 머무르는 게 진짜 부드러움이지. 여기 부드러움, 여기에만 뭐 여기에 머무르는 건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의 형상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거보단 이 형상을 쓰는 게 더 낫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형상이니까 꼭 도의 마음에서 쓰셔야 돼요. 부드럽다는 것도요, 도가 사라져버린 부드러움은 이제 이건 그냥 약함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도의 상태에서 강함에 머물지 않고 늘 깨어있는 것 자체가 부드러움이거든요. 좀 고차원 부드러움을 이해하셔야 돼요. 저차원 부드러움만 쓰시면요, 어디 가서 아주 힘드시겠죠. 많은 이 강성들이 와서 치겠죠. 그래서 도에 머무르는 부드러움. 이 계곡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계곡에서 모든 물이 나오거든요. 이 계곡에서 모든 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를 만드는 모든 거의 뿌리가 되는 자리이고, 두 가지 의미로 쓰더라고요. 이 노자에 보면 계곡이 뿌리라는 의미가 있고요. 계곡이라는 게 텅 빈 자리잖아요. 텅 비어야 물이 고이니까요. 텅 비었다라는 의미도 써요. 그래서 텅 비고 만물의 뿌리가 되는 자리라는 의미로 계곡을 쓴다고 보시면 그게 안 틀리실 겁니다. 그러면 만물의 뿌리가 되고 텅 빈 자리는 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가 이 천하의 계곡이 되면요, 덕이 떠나질 않아요. 늘 도에 머무시니까요, 수컷을 쓰고 암컷을 쓰고가 딱딱 상황에 맞으면 그게 덕이거든요. 환극이 되시는 거죠. 동서남북 오행 상생상극을 자유롭게 쓰십니다. 그래서 늘 중을 잡으면 덕을 늘 쓰신다. 그래서 복귀 영하 갓난아이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아주 순진무구한 그 갓난아이, 제가 말씀드렸죠. 갓난아이는 이미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그 순진한 상태, 도랑 한 덩어리가 돼 있는 상태. 예, 그래서 도덕을 자유롭게 쓴다는 겁니다. 요 얘기가 하나로 끝나요. 예. 그러니까 수컷은 좀 강한 거고요, 암컷은 부드러운 거. 이게 이제 단학으로 얘기하면요, 수컷이 뭐죠? 양 에너지, 불기운이면 이건 음기운이겠죠. 그래서 물기운, 수기운, 양기운도 알면서 음기운을 잘 지켜서 두 개를 화합하는 사람은 남녀를 초월한다고 하는 그런 용어 비결 얘기랑도 통하고요. 이 근거를 많이 대요. 나중에 단학가들이요, 이 챕터에서 엄청나게 끌어다 씁니다. 흰 것, 검은 것도 막 오행을 갖다 붙여서요, 기가 막히게 이제 쓰셔요. 그래서 이 뒤에 얘기도 똑같습니다. 흰 것을 알고요, 흰 것은 겉으로 드러난 밝은 거죠. 어두운 거, 예, 흙. 흰 거를 아시고요. 이제 예. 이거 어두운 것도, 이것도 뭐죠? 원래 사람 대가리인데요. 예, 이렇게 이거 사람이에요. 이렇게 온몸을 문신한 사람이에요. 시커먼둥이로요. 온몸을 이렇게. 예. 이게 나중에 이 부분이 불화가 돼버리고 이 부분이 이어지면서 흑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각골문이나 그 금문 보면요, 후대 우리 아는 형태들이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본색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시커먼 몸을 시커멓게 칠해놓은 문신해놓은 사람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색 어두운 흰 거를 알면서도 어두운 걸 지키면, 그러니까 아주 영화롭고 잘 나가는 거죠. 순경을 알면서도 역경을 또 묵묵히 지킬 수 있는 사람, 둘 다 두 상에 치우치지 않고 그때 맞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천하의 모범이 된다. 식이 된다. 공식이 된다는 겁니다. 천하의 모범이 된다. 천하의 모범이 된 사람은 항상 덕이 어그러지질 않아서 무국으로 복귀한다. 진짜 내면의 무국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무국으로 복귀한다는 게요, 사라져 버린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면에 있는 텅 빔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인도 요가 수트라 같은 데 하면 진짜 무국의 복귀예요. 일체 안 움직이는 걸 추구합니다. 생각도 다 멈춰서 무국으로 들어가는 걸 끝으로 한다면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환극이 못 되거든요. 근데 무국으로 복귀도 해야 돼요. 내면에 무국은 무국대로 찾고 태극은 태극대로 살리고 환극은 환극대로 써야 신의 모든 걸 표현하는 게 됩니다. 이게 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기영, 그 아주 빛나는 영예를 알고 욕됨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되고, 똑같습니다. 계곡이 되는 자는 항상 덕이 만족스럽고 통나무로 복귀한다. 통나무도 똑같죠. 무국입니다. 쪼개지지 않은 상태예요. 박산입니다. 제가 이 구절 좋아해서 제가 그냥 제 대학 때 제 호로 삼고 막 그랬는데요. 박산이요. 통나무가 쪼개집니다. 박은 무국 태극이고요. 산은 환극이에요. 이제 유형의 세계로 쪼개지는 현상계예요. 박은 절대계면 산은 형상계예요. 통나무가 쪼개져 버린 세계.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오감이 일어나는 세계예요. 박산즉기, 박이 쪼개지면 그릇이 된다. 이 그릇이 현상계의 물건들이죠. 성인은 그거를 써서 장관으로 삼는다. 관장은 요즘 말로 하면 장관이에요. 각 부처의 장들. 각 관의 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각 그 관청의 장. 이해되시나요? 형상들이거든요. 쪼개진 건 형상이거든요. 그럼 지금 대통령이 도라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몇 개 부처가 있죠? 부서가 있죠? 그 부들이 다 형상이에요. 그렇죠? 뒤에 그림 보시면 8개 있나요? 군주와 신하 제가 해놨죠. 임금은 텅 빈 통나무라면요, 신하는 각 그릇들이에요. 더티. 그래서 그들을 장관으로 삼아 쓴다. 신하의 도는요, 신하는 자기가 맡은 업무만 잘하면 되고요, 임금은 모든 걸 관장해야 되잖아요. 임금이 더 도에 가까워야 되고, 신하는 자기 부서에서 또 임금이 돼야겠죠. 경영자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끝까지. 우리 몸에서는 심장, 우리 뇌가 환극이고요, 경영자고요. 그래서 고로 이렇게 해서 이래야 성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다뤄야, 환극을 잘해야. 그러니까 무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절대. 이 상을 잘 써야 성인인데, 대제불알, 진짜 마름질. 이 제자는요,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이게 나무 목자잖아요. 가운데를 잘라요, 칼로. 여기 이제 칼도자인데요, 칼로 나무를 자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름질하다는 거죠. 진짜 위대한 마름질은 쪼개질 않는다. 나눌할, 쪼개지 않고도 한다. 이거를 체험적으로 이걸 할자입니다. 이게 여기 위에 그릇하고 이게 밑에 그릇하고 위에 뚜껑하고를요, 또 칼로 쪼개요. 나눠요. 이렇게 두 개를 쪼개요. 뭐 그릇에 이렇게 뭐 같다고, 저게 뭘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진흙 오리 구이 같은 거 이렇게 단단히 붙여놓은 거 있죠. 요거를 칼로 쪼개야 되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걸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요, 이게 그럼 성인이 그 형상을요, 둘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겠죠. 파도를 절대 남이라고 안 봐요. 그러니까 천하가, 성인이 각 장관들을 나랑 둘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마름질 잘하는 사람은 쪼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한 덩어리로 써요. 그 역할을 임금이 해줘야 돼요. 각 장관들은 못할지라도 임금은 그걸 한 덩어리로 부려야 돼요. 내 안의 일로요. 그렇죠? 하느님은 8개를 다 자기 안에 거로 아니까 우주를 부리는데, 우리는 인하려고 그러면 의가 문제가 이게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요, 안 돌아가요. 이거 돌아가게 한 데까지 깨어나신 뒤에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죠. 그러면 첫째로 요게 나와 남부터 벽을 없애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쪼개질 않으셔야 돼요. 깨어 계셔야만 안 쪼개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하를 내가 다스리는데 임금이요, 감히 나에게 내가 대통령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천하에 임하면 이미 다 쪼개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라는 게 없어요. 임금이 탁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나랑 하나로 여기 깨어 계셔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모른다라고 계시면서 나라 안에 누가 아프고 신하가 어떻고 어떤 일 업무가 어떻고 하는 거를 다 내 안의 일로 여기면서 그거를 싹 돌아가게 해주면 상생상극에 맞게요. 그 양반이 제일 진짜죠. 늘 깨어 계시는 게 첫째예요. 그래서 예, 그거를 좀 이제 다시 좀 하나씩 좀 제가 말씀드리면 이 그림은 있으시죠? 예. 그게 이제 예, 그 그림의 맹자집주 있죠. 네, 제가 안 옮겨놨습니다. 옮길 생각이었는데 거기 있는 거 글 읽으시면 되고요. 내용은 같아요. 여기다 넣을까 거기다 넣을까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다른 데다만 옮겼나 보네요. 똑같은 그림이죠. 아까 제가 그렸던 겁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건데요. 속에 오행을 품고 움직일 때 오행을 정확히 쓰시면 성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죠? 천하의 계곡이 되면 덕이 늘 따른다는 겁니다. 예. 계곡이 먼저 되셔야 돼요. 내 안에서 늘 초월하셔서 그 순수한 마음을 늘 지키실 수 있으면 오행은 절로 나와요. 이게 깨어나 보시면요. 마음을 조금만 고요하게 먹으셔도요. 자비로워지고 생각이 더 지혜로워져요. 그럼 이니지가 벌써 나오는 겁니다. 수라는 수기를 써서 지혜를 이루고요. 목기를 써서 자비를 이루고요. 더 정의로워지세요. 잘못된 걸 보면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더 들어요. 금기운을 또 쓰시고요. 예, 남한테 표현할 때 무례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화기운을 쓰세요. 그러면 깨어 계시면 다 나와요. 절로. 그래서 천하의 계곡만 되시면 사실은 덕이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 두 개가 그게 이제 중용에서는 중화예요. 중화를 갖다 이해하시려면요.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뒤에 그림이요. 요거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면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면호 선생님이라고 이제 봉호 선생님의 선생님이시죠. 이게 유교의 이제 경상도에서 아주 유명한 선비입니다. 그래서 조선 말에 태어나셔가지고 힘을 못 쓰셨는데요. 아주 촉망받던 분인데 이분이 정의해 놓은 게 사단 십정론을 주장하셨어요. 상생상극에다 감정을 다 배당하셨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관찰하면 제가 오행의 원상을 품고 오행 상생상극을 쓴다는 걸 가장 설명드리기가 쉬울 것 같아서요. 희노애락이 전부입니다. 중용에서도 보시면 희노애락밖에 얘기 안 하죠. 희노애락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안에 천지만물의 뿌리가 있었다. 지금 요 얘기를 가운데 이걸 본성성자 이렇게 그려놓으셨더라고요. 보세요. 우리 안에요. 인, 예, 의, 지, 신. 인의 지, 신이 들어있다고 보면 요 오행의 원리가 우리 안에 선명하기 때문에 건드리면 오행이 팍팍 나가요. 근데 희노애락이 지금 발생 안 했죠. 희노애락이 발생 안 하고요. 그 그림대로라면 인, 예, 예, 신, 토를 가운데다 해놨네요. 토, 의, 예, 지. 그러면요. 이 오행이 우리 안에 오행의 원상이 선명하다는 거를 다른 식의 그림 그린 건 아까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인데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게 천하의 뿌리가 되죠. 천하의 뿌리는 오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도 오행이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안 일으켰는데 천하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건드리면 움직이잖아요. 희노애락이 발동하면요. 희노 이제 십정이 일어나죠. 그럼 이제 이거는 종으로 일어나는 건요. 이제 건드리면 아주 맑은 마음이 인에서는 측은지심이 나오고요. 이게 건드리면 나오는 건데 사단과 십정을 다 얘기한 겁니다. 예에서는 그 사양지심이 나오고요. 신은 이걸 사감이라는 건요.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걸 이제 생각과 감정으로 전반적으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토는 균형만 잡아주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식으로 하면 성실지심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의에서는 수호지심이 일어나고 지에서는 십이지심이 일어나는데 요게 왜 따로 해놨냐면요. 사단은 가장 그 기운이 순수하다는 겁니다. 목 기운이 그대로 나왔고요. 금 기운이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감정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좀 도심이라고 그래요. 도의 마음이거든요. 요놈이 순수하게 나오면 요런데 약간 이제 목생환이 이렇게 상생상극에 걸리게 되면요. 더 걸린 에너지가 작동하면 희노애락이 일어나요. 거기 보시면 나오죠. 예. 예, 요거 이제 그림은 여기 보시면서 제가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측은지심은 목기운이 그대로 나온 거라면요. 이해되시죠? 그 희노애락이 발동했을 때 적절하면은 화다, 조화다. 그러면 성인이다 이렇게 나가요. 요거만 잘하면 성인이십니다. 중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희노애락이 지금 뭐냐? 예라는 건 수생목 기운이에요. 그럼 수는 갖다가 되게 침잠한 빠져드는 기운이거든요. 젖어들고 아주 깊이 잠수타는 기운인데요. 빠져들면서 막
생각이 자라요. 마음이, 감정이. 깊이 빠져들면서 자라는 에너지를 써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 기운이 없다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겠죠. 천지에도 이 기운이 있어야 자연 변화가 일어나요. 똑같이요. 목생화기운은요. 목은 자라는 거죠. 막 자라면서 타올라요. 이게 기쁨입니다. 즐거움은요. 타오르면서요. 토는 뭉치는 기운이거든요. 흙은 단단하게 모이는 기운이라 타오르면서 뭐가 뭉쳐요.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게 아까 기쁨이랑은 다르게요. 가슴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 토생금 꽉 차 있는데요. 서늘해져요. 금은 서늘한 거죠. 근심이 그래요. 꽉 차서 어디 안 가요. 이게 흩어지질 않아요. 잘. 꽉 차 있는데 서늘해요. 이게 안 좋아요. 금생수 서늘하면서 침잠해요. 슬픔. 기분이 서늘하면서 계속 빠져들어가요. 슬픔입니다. 그럼 이쪽 이제 상극 쪽 보죠. 상극은요. 이거 상극을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요. 화극금이면 불이 금을 치는 거잖아요. 원래 서늘하죠. 서늘한데 불기운이 그걸 녹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늘한데 자꾸 타올라요. 예, 불처럼. 서늘한데 자꾸 타오르니까 이게 미호함입니다. 증오하는 기운이 자꾸 타오르는 증오감이에요. 성내 로자랑 분노를 여기서 나눠봅니다. 성내다는 건요. 금극목이에요. 쇠가 나무를 쳐버리는 에너지예요. 막 자라요. 나무처럼 자라는데 서늘해요. 예. 자라는데 서늘한 게 지금 분노고요. 그러니까 발산하면서 서늘한 게 분노고요. 성냄이고 분은 달라요. 분은요. 목국토예요. 토가 뭉쳐있다고 그랬죠. 뭉쳐있으면서 자꾸 자라나요. 그러니까 분함이요. 성을 내긴 건 아닙니다. 분해요. 뭔가 오늘 당한 것 같아요. 이게 뭉쳐있어요. 성낸 건요. 밖으로 나간 겁니다. 나가는데 서늘한 거고요. 욕망은요. 토국수. 아주 빠져들면서 뭉쳐요. 계속. 거기에 빠져들면서 마음이 거기 계속 모여요. 뭉쳐요. 이게 욕망이죠. 그 물건 사야 끝나겠죠. 그래서 구는 수국화. 막 타오르면서 빠져들어요. 엄청 불처럼 타오르는데 확 그 빠져드는 걸 이제 두려움이라고 봤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점점 피어나 공포가 이렇게 이렇게 자라나는 걸 그리는. 요게 이제 하단 십정론이라고 제가 대학 인간의 길 열다에는 요 그림은 안 그려놓고요. 요거 상생상극을 찢어서 그려놨어요. 상생상극 그 보시면 자연현상이랑도 다 맞춰놨어요. 예. 희노애락이 자연에도 이게 똑같이 있겠죠. 그럼 이게 소우주에서 일어난 일이면요. 지구라는 지구 차원에서 일어날 때는 대기권에서 일어날 때는요. 요 에너지가 자연현상으로 일어나요. 눈, 비, 바람, 벼락 이렇게. 우리가 성내는 게 자연계에서는 벼락으로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감정 없기를 바라는 건요. 자연계의 자연현상은 안 일어나길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라는. 그래서 보통 명상가들이 내 감정 없는 사람이 도인이다 하면은 목석 같아야 도인이다 하면 무극만을 중시하셔서 그런 말이 나와요. 무극태극만. 환극은 이걸 잘 경영하시는 분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은 두 개 다 얘기하잖아요. 희노애락이 없을 때는 무극태극이 안에서 꽉 차가지고 이걸 쓰면 잘 쓸 수 있는 거라야 성통입니다. 움직이면 바로 잘 쓸 수 있어야 성통입니다. 천지만물에 뿌리가 꽉 차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전에는요. 차있다고 못해요. 좀 안다 정도죠. 느끼고 있다 정도지 건들면 자꾸 쓰면 어긋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의 모델로 하면요. 예수님 마음엔 사랑이 꽉 차 있겠죠. 인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건들면 분노가 화낼 때 화내고 사랑할 때 사랑해 주더라도 그게 딱딱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행 상생 상극에 맞아서 전체적으로 더불어 잘 살 수 있게만 가면은 당장 누군가는 기분 나쁘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를 위한 일이라면 선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요 그림 하나 놓고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갓나나 얘기가 나와서 벼감록 제가 인용했는데요. 그 조주 스님한테 누가 물었어요. 이거 뭐예요? 어디요? 이게 성자예요? 예. 어떻게요? 여기 이건 제주가 좋으시죠? 이걸 성자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걸로 억지로 이게 성이라는 걸 얘기하시려고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셨죠. 뭐 이렇게 해놓으셨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이걸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 아이고. 이게 본성이라고 이거 알아두라고요. 이 선천 프로그램 우리 안에 이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하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텅 빈 줄만 알아요. 근데 텅 빈 중에 이렇게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하게 정보가 이데아가 깔려 있어서 건들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성이 진짜 텅 비었다면 건드렸을 때
불규칙하게 나와야죠. 뭐가 텅 비어 있다면. 근데 이거는 일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깨어 있기만 하면 사랑을 얘기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말을 할 수가 있죠. 본인 안에 선명하니까요. 우리 안에 이제 선명, 사실 우리도 알고 사는 거지만 잘 모른 척하고 이제 살아가시는 거니까 우리가 좀 연구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계시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알아가시면서 몸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제 최고죠. 그러다 보면 이게 마음 안에 선명해질 때가 지천명입니다. 천명이 별게 없어요. 50의 지천명이요, 갑자기 하늘이 새로운 명령 주는 게 아니고요. 아, 내 안에 이게 진짜 있었네 하는 걸요, 수없이 해보고 나서 알아요. 부록을 넘어서서 알아요. 해보고 나서 아, 진짜 그게 내가 억지로 했던 게 이제 억지로 한 게 힘이 쫙 빠지면서 자연 그대로가 돼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거든요. 아무래도 내 생각을 많이 넣어서 하는데 이제 힘이 쪽 빠질 때 이제 천명을 알게 되신다는. 요거는 이제 갓난아이는 육식이 있나요, 없나요? 오감을 쓰나요, 안 쓰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마음과 오감을 쓰나요, 안 쓰나요? 조주가 급한 물살에 공 때리는 격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스님이, 투자란 스님한테 찾아가서 조주가 이런 말을 하는데 뭔 소리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못 깨달으신 거죠. 이 양반이 투자가 생각이 조금 더 정체되지 않지? 이 갓난아이를 물어본 거지만 사실은 부처님 마음을 물어본 거죠. 도인 마음.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주객을 초월해 산다는데 그런 사람은 오감 없나요? 뭐 안 쓰나요? 하니까 쓰지, 쓴데 조금 더 정체되지 않지. 급한 물살에 공 때리면 자국이 남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국이 안 남게 쓴다는 거죠. 집착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웃으면 웃어야 될 일이면 웃고, 슬프면 슬퍼해야 되면 슬퍼하면 그만인데 우리는 에고로 하니까 아까 그 웃은 게 잘 된 건가 뭐 이제 또 찜찜해지고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도인은 이렇게 산다 하는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더 단학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제가 강의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니까 용어비결에 있는 그림입니다. 단학이 어떻게 쓰냐면요, 흑을 쓰고 백을 쓴다라는 거를 이 참동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단학에 오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흑은 오행으로 보겠습니까? 흑은 수죠, 오행에서. 백은 금이죠. 그럼 이 금기가 우리 뱃속에 금단이 있다는 겁니다. 금기가. 우리 뇌수 속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뇌는 뇌수니까요.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좀 반대로 보였는데, 이게 불기운이 위로 올라가는데 저 위에 물기운의 핵심이 있으니까 물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밑으로 흘러내려오는데 물 속에 요있는 이걸요 불이라고 봐도 되는데, 흙과 백으로 보자면 요걸 금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단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금이 그 오행 중에 폐고요. 폐가 기운이거든요. 요걸 취하는 거예요. 이게 서늘한 그 폐가 기운을 담당하다 보니까 요걸 금기로 써요. 그래서 내 뱃속에서 원기를 갖다가 백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뇌수 속에 있는 원정, 머릿속에 기가 제일 많은데 그 안에 있는 액체 성분을 흑수라고 해가지고 내 뱃속에서 백을 취하고 뇌에서 그 흑수를 취한다는 거를, 이 구절을 갖다가, 그러니까 원래 노작한 얘기는 아니죠. 이거를 단학에서 쓸 때요, 지기백 수기흑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무국 어린아이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써요. 거듭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내 뱃속에서 하단전에서 원기를 찾고 상단전에서 물이 흘러내린 자를 찾아서 이 두 자를 합치면 위아래 남녀가 합쳐지면서 불사체가 만들어진다 하는 요런 데 단학의 원리로도 쓴다는 겁니다. 별 얘기 아니고요. 천하의 모범이 된다는 건 중용 보시면, 제가 첫 구절만 읽을게요. 군자가 움직이면 그대로 천하의 길이 된다. 이게 황극이에요. 그러니까 꼭 임금 아니죠. 그래서 임금 아니어도요, 왕노릇하는 군자가 성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자님이 한 2000년간 임금들이 무도하니까 공자님이 표준이 되잖아요.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임금들이 무도하니까 예수님이 표준이 됐죠. 그러면 황극 역할을 해버려요. 실제 황극 다스리진 않으시더라도요. 부처님도 지금 동양에서 몇천 년간 황극 노릇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가 움직이면 길이 돼버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사셨지? 라는 걸 우리가 법으로 따라버려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매뉴얼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이 인격이 아니면 우리가 따라하기 힘들거든요. 하느님 소리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인간으로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신 분들을 우린 따라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 제일 나으신 분.
행동을 군자가 움직이면 그대로 법이 돼버리고 말을 하면 표준이 돼버려요. 그래야 사방이 따라지겠죠. 황급이 꼭 임금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금이고 기독교에서 그러잖아요. 메시아이자 제사장이자 메시아가 되려면 원래 삼박자가 맞아야죠. 하느님한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느님의 뜻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예언자, 선지자가 돼야 되고 실제로 통치해주는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왕을 못 하셨다고 다시 오신다, 이제 오시면 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라는 게 계속 황극이에요. 황극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백성들 뜻을 하늘한테도 얘기해주고요. 하늘의 뜻을 백성한테 얘기해주고 실제 하늘의 뜻을 대신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요. 동양에서도 이게 가장 이상적인 황극 모습이에요. 내성의 왕. 안으로는 성인이니까 예언자나 제사장 역할을 하실 수 있죠. 겉으로는 왕으로 움직이실 수 있고요. 아이디어가 같습니다. 이게 인도 가면 전륜성왕이냐 부처냐도 사실 한 몸이죠. 가르치면 부처고요. 그 예언자냐 선지자 역할 해주시면 부처고요. 그 임금 노릇 해주시면 전륜성왕이 원래 한 자리예요. 그게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습도 똑같아요. 둘 다 30 이상을 갖추고 있어요. 부처님이나 전륜성왕이.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만 더 보태면 장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자 제유예요. 하는 것이 뭐죠?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없이 하는 것이 없이 존귀한 자는 하늘의 길이며, 그러니까 무의로 한다는 겁니다. 무의의 양심 그대로 도심 그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하늘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하늘의 길이고요. 하는 것이 있어서 얽매이는 자는 인도를 걷는데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군주는 하늘의 길을 걷고 신하는 사람의 길을 걷는다. 이게 아까 군주는 그 형상을 초월해서 신하들을 부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논어에 나오면은, 논어에도 여기 인용은 안 했지만 그런 말씀도 하셨죠. 논어에 공자님이 임금은 북극성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신하들을 자기는 고요하면서 신하들을 다, 북극성은 안 움직이는데 모든 별이 돌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돌려야 한다 이 얘기도 하셨고, 논어의 이정편에는요 공자님이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의 그릇에 국한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릇은요 한번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요 통나무일 때는 모든 게 다 가능했는데요, 그렇죠? 이게 한번 쪼개서 동그란 그릇 하면 여기 네모난 물건 못 담아요. 네모난 물건이 한번 나오면 동그란 거 못 담아요. 그러니까 군자는 그릇이 아니라는 게요, 딱 어디 한 군데만 써먹을, 아까 같이 문 잘 닫는다든가 잘 돌아다닌다거나, 이거는 군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자는 모든 형상을 부리는 자가 돼야지 형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논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뜻이 다르지 않죠?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